어느 한 중환자 병동에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이 입원해 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중환자실에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느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중환자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침대에 써 있는 기록카드를 보니까 환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꽁꽁 앓고 있는 그 학생 환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울까 불쌍해서 이 대학 청년이 매일같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들고 들어가서 귓가에 대고 읽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영문 문법을 설명해주고 열심히 그 아이를 귓속말에 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년이 가만히 누워서 들으면서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읽어주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붕대를 감고 있어도 나을 수가 있는가 보다 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나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붕대를 푸는 날 의사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여기에 그 형님은 그 대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이 책을 읽어주는 거 보면 내가 나을 수가 있고 나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앞으로 뛰놀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프면서도 꽉 차 있었어요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자리에 갇혀 있으면 맨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맨날 실패했다는 생각만 가지면 맨날 나는 실패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현실적으로는 중환자실에 있어도 생각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바로 말하자면 그 위에 앞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벌써 저 앞에가 있는 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위를 바라보고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탈피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려워요. 왈가불가해요. 뭐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두 마디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 믿는 생활이고 어떤 생활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의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위의 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옆에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찬양에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신앙생활이지만 늘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걸 생각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땅의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와 와 닿지 않습니까? 맨날 퍼먹어도 그물이고, 맨날 흙을 파도 그 흙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의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늘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고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마디만 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비록 내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밖에 운동장에 뛰어놀 것을 생각하고, 현실은 땅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어렵게 살고 고난 중에 살지만, 내 생각은 저 위에 하늘에 보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는 죽었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근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땅을 복을 걱정해요. 죽어 있는 사람이 아이를 걱정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 박혔다 하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없고 어원적으로 무슨 이게 임팩트 하지 않고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없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위치도 아니에요. 왜? 죽은 사람이 뭘 걱정해요? 죽은 사람이 뭘 여러분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어도 덜 죽기 때문에 찍찍 소리를 하고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였는데 같이 못 죽었기 때문에 덜 죽고 설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육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 땅을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설령 여기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나라의 더 높은 곳에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장 목사도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가끔 여기 안 죽고 태어나오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 생각하지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안 죽어가지고 얼마나 난리적일 때가 많아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교회를 문제로 일으키고 부부가 이게 애정도 안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도 여러 번 불투명하게 하고 다 그 원인이 아직도 죽었다 하면서도 내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죽어가지고 그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어려워도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학생처럼 운동장을, 밖에 나가서 뛰노는 운동장을 생각하면 빨리 현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위에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두고 거기 생각했더니 이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작품 이거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좋잖아요. 성탄절 맞다 또 틀어주고 그럽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성경 다음으로 가는 것이라 그렇게 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벤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키가 훌륭하게 큰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사막에 끌려가기도 하고 채찍도 맞고 그 집신을 신고 피도 흘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 채찍 맞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끌려 끝까지 많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움을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얘기가 벤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검을 쓰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마지막 대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노라. 예수님이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큰 소리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벤너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손에서 검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하는 것이 마지막 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중간에는 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검을 빼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항할 수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좋은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걸 듣는 순간에 벤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검을 쓰려고 했던 마음이 수르르 사라졌다. 그게 벤너의 마지막 대화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검을 써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를 공격해요? 그저 침묵하고 누가 미워하면 미움받고 미움을 당할 때 사랑으로 이기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개념으로 살 때 땅의 것은 문제가 안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깡패. 평양 깡패.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진짜로 저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진짜 저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게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떤 아주머니가 짓궂게 저 친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테스트를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걸 설거지하다가 물바가치를 들고 그냥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다 팍 부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쓰고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씩 웃고, 내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으면 너 오늘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참는 거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으면 네가 그냥, 그 아줌마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었다는 옛사람이 죽은 것의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가는 사람은 위의 것만 아는 거예요. 땅의 것이. 그 아줌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물바가지 덮었으면 되는 거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너희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는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같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으심을 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정체, 아이덴티티.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걱정해요? 뭘 땅의 것을 생각해요. 이거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나도 부활한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목적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적덕도 다 부활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내가 부활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내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도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입은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끙끙 앓고 맨날 저 밑에 거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명예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부활하고 여러분 모든 가치관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상으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살아남을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 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분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역사에 내가 모든 것이 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죽었고 내 육체는 죽었고 그리스도만 살아요.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소원하는 거 우리도 그 소원 따라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예화를 쓰면서 이런 예화를 썼다 그래요. 어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붙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구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구조대원이 보니까 너무 버둥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그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소리를 구조대원이 질렀어요. 당신이 버둥거리는 동안에 당신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벌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예화를 자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버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둥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의 목을 잡고 둘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대원이 진짜로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그 버둥거리는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찌개 있는 사람을 오히려 때린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실신시킨 다음에, 실신한 후에 건져내야 그 사람도 살고, 거기 수영하러 들어갔던 사람도 살고, 구조대원도 살고, 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죽었다 하면서 버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얼마나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버둥거리지 말아야 그걸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주님이 살 때 같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위에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의 것 때문에 울지 말고요,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시시비비 갈지 말고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손뼉을 쳤어요.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현실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내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너희가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살고 먹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 생명은 이미 골로새 교회의 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생명은 하늘에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은 이미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여기서 있어도 내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옆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미 내 생명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죽을까 살까 이 땅에서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뭘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생명은 하늘에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90살에 죽고 싶다고 해서 90살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 우리가 100세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3%예요, 3%. 없어요. 100세 하지만 평균이 78세예요, 78세.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내주길래 혹시 여러분에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 빨리 가서 봐요. 85까지도 못 살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 죽을까? 100살을 살아도 좋고 몇 살을 살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그 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알 때 뭘 생명 때문에 자꾸 의사를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 위를 봐야지, 그걸 알면서도 자꾸 땅을 보면 의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말이, 왜? 내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주 신비합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 봤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몇 살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이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명이 이미 거기에 언제 죽어도,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늦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내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초대교회 교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순교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습니까? 그건 오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미 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1년 전에 몸이 아프고 늘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첫 번에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자꾸 보고, 아까 교동문 읽었던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여러분 밤에 자면서 20번씩 쭉 읽고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쭉 읽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읽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그냥 죽어도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심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땅에 내가 장목사라는 이 껍데기가 이거 살고 있지만 이미 내 생명은 하나님의 슬하에 감추어져 있음을 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 문제는 중요한데, 이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게 보좌에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서 걱정하지 말고 늘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생명이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는 초점이 영광 중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 같아요. 바울이 확실하게 골로새 교회에게 너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만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 중에 너의 영광도 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화려한 영광 속에 우리 성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삐걱거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 가난하고, 지금은 병들 수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 누가 봐도 초췌하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이 내려오면 그 화려한 영광 속에 성도도 그 영광에, 같은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시하게 땅의 것 때문에 울지 말아요. 시시하게 땅의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시인이, 어떤 사상가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도 어떤 예화가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멧돼지가 있었어요. 그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막 파는 거예요. 주둥이로 막 팔고 앞발로 막 캐고, 그래서 그 도토리 나무 밑에서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주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부석부석 깨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또 캐가지고 다 주둥이로 막 이게 땅속에 있는 걸 더 있는 줄 알고 딱 캐니까 3년 전에 떨어진 또 도토리가 그 썩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부석부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땅에서 주워 먹어야 겨우 2알, 3알 주워 먹는 거예요, 멧돼지가. 그런데 이 사상가가 그걸 지켜보다가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너무 멧돼지가 정말 불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멧돼지 놈아, 이 도토리는 네가 땅에서 있는 건 줄 알고 자꾸 파지만 그 도토리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거다. 이런 말을 멧돼지에게 했는데 멧돼지가 그걸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자꾸 또 파는 거예요. 자꾸 또 파고, 그래서 평생을 멧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공릉동에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저 땅에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어떻게 도토리가 땅에서 납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이치를 알 때 멧돼지도 위의 거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땅만 자꾸 파니까 2알, 4알 먹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어마어마하게 달린 도토리가 많아요. 그 나무 안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거,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땅의 것도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어려울 때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